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1973년 여의도의 빌리그램 집회가 정말 어떤 분기점 같이 우리나라 교회사에 110만 명, 그 텅 빈 그 여의도에 110만 명, 전체 3일간 33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 여의도 빌리그램 집회가 하나의 분기점이고, 교회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리그램 목사님의 목소리나 그때 통역을 했던 김장한 목사님의 그 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정말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입고 올라오셔서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밥해 먹으며 거기에 있었던 그 많은 영상들, 또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 그 간증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길이 남을 그러한 간증입니다. 근데 그때 못 갔어요. 저는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요번 그 상암 경기장에서 50년 만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사모가 됐어요. 6월 3일 50년 만에 하는 것이 사모가 됐는데, 상암운동장에서 2015년에 그쵸, 선거하기 얼마 전에 우리 인도의 사드 셀바라지 그 목사님을 모시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6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상암 운동장에서 1,400명 1,400명이 띄엄띄엄 앉아서 정말 무릎을 꿇고 빗소리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정말 6만 명 이상 오셨어요. 저는 상암운동장이 그렇게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때 2015년에 갔고, 요번에 갔는데 꽉 찼어요. 꽉 차고 지붕이 뚫려 있잖아요. 지붕이 뚫리는데 제 마음에 오는 것은 하늘의 보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보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않았던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사 스데반과 눈을 마주치며 그 기도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그를 있게 하셨던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하나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가 강하게 저를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부 황주성, 박동서, 박요한, 이렇게 정말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 정말 이렇게 가기 힘든데 같이 참석해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돼서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날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지붕이 뚫린다는 거에 굉장히 제 안에 인사이트가 강해서, 그 지붕이 뚫린 이런 제목은 좀 우리 지난번에 좀 특이한 제목이라고 우리 박 장로님이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또 특이한 제목으로 그냥 이렇게 사닥다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돌보개를 베고 야곱이 누웠을
누워 잘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풀밭을 베고 자는 게 낫지 돌베개를 베고 잘 수 있나? 우리 베델에 많이 갔어요. 베델에 갔는데 재미있죠. 거기도 지붕이 뚫렸어요. 그 베델에 야곱이 뭐 옛날인데 그냥 어떤 상상으로 베델의 집이라고 했던데도 지붕이 뚫렸어요. 거기에 또 돌베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베개도 누워봤어요. 그래서 돌베개에 누울 수 있나? 그러나 돌베개에 눕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돌처럼 굳어진 내 인생의 답답함을 돌베개를 친 야곱으로 비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누웠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의 보좌에 있으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가 같이 너에게도 내가 약속하겠다고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그 바위에 기름을 붓고 루스거든요. 거기가 루스. 그 루스인 지역을 봤잖아요. 본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내가 손으로 본 바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가 옆구리를 찔러봤다고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봤잖아. 하늘문이 열리고 베델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 아버지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 하늘의 문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성전을 지었던 베델의 이 야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의 2장의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이문과 보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풍병자는 한마디로 전신이 마비된 자, 전신에 마비된 자라는 것을 뜻하고 가버나움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가버나움은 가보면 거기에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이 떨어져 병을 고치게 한 후에 바로 그 집터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서 참 너무 아름답죠. 그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래서 여기에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닌가.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고 또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리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장모의 집이라고도 가설이 있는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지만 정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병든 자들도 몰려들고 또한 그 환자들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자들이 정말 많이, 정말 나라도 끌고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소문이 인근 각처에 가득 찼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또 집이 조그맣잖아요, 그 옛날에. 문도 조그맣고. 그런 아주 작은 집에 정말 터져 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중풍병자와 그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그런 차이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기초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소문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믿어요. 저 사람은 내가 한 20년 같이 지내고 보니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집은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 믿을만해. 또한 내가 저기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이라든지 이성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관련된 일들이 되어질 때 이제 믿어지기가 너무너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나 또 특별히 사업관계를 할 때 믿지 못하면 얼마나 정말 대가지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의심 가운데 사실 가정에서도 또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관계나 친구관계나 더더군다나 사업 파트너는 말할 수가 없죠. 굉장히 의심과 불신이 많은 관계를 맺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 불신은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의심하면 의심하는 일만 계속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로버트처럼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들이 툭툭 튀어나와. 참 희한한 로봇 이렇게 컨트롤 우리 리모컨 같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보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리모컨 같이 그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게 나도 모르게 행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행동이 순한 행동같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정말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와도 같고 정말 사랑스러운 자매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매고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얘를 다 너무 좋아해. 정말 입에 혀같이 정말 언제나 어디 가면 우리 집까지 차를 갖고 와서 나를 데리고 가고 정말 음식점에 어디 가든 막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볼 때 그 신랑도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은데 막 목사님도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 눈이 막 이상해져 가지고 저한테 막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니네 부부에 뭔 문제가 생겼냐? 내가 그랬더니 막 남편에 대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 느리고 답답하고 또 말주변이 없으셔. 신랑이. 얘는 또 남들보다 한 100배 또 말을 잘해. 얘는 또 이분 신랑은 또 말을 그냥 같은 말이라도 참 정말 참 이렇게 둔하게 좀 답답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이 자매에 대한 그런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 어떤 시댁과의 관계에서 시댁에도 잘해. 이 자매가 시댁에도 너무 잘하는데 그 시아버님도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모든 일의 처리를 이 자매가 다 했는데 건물을 팔아서 유산을 이 자매만 빼고 딸들한테만 나눠줬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댁에 대해서 정이 떡 떨어지면서 남편도 너무 믿고 시댁도 너무 믿고 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 늘 했던 사람이잖아. 늘 했던 그런 말투, 늘 했던 사람인데 한번 눈에 이렇게 비늘이 벗겨진 거지. 늘 그런 사람이셨어. 늘 그런 사람이셨어. 근데 그래도 참 좋아 보였고 말은 그래도 정말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되다고 믿었던 것이면 완전히 뒤집어져서 막 눈에 선해요. 집에서 이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그렇게 막 너무 싫고 바보 같고 미련하고 우준하고 막 이런 말을 남편한테 계속 하니까 남편도 어떻게 했어요? 이 자매에게 그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해서 한 번만 더 나한테 함부로 하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게 웬 시츄에이션이지? 이렇게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말하자면 돌이켜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눈에 한번 불신하고 의심하고 싫어지면 그 남편이 똑같은 사람이고 잘했던 사람인데 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부정적인
미움의 벽이 심각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이 중풍병이 걸려 굳어지는 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에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맹목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념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성, 또 이런저런 이렇게 해보니까 합리성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집회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선포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면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 지식, 정보,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의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근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는 진리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를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과정 안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귀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정말 여기 중풍병자 너무 엄청나잖아요. 또 사업에 파손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불신과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가 돌처럼 굳어져서 갈라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 언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부가 너무 하셨어요, 많은 부분에. 그래서 언니도 그거에 반대로 형부를 미워하셨어.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며칠 전에 만났더니 그렇게 미워할 일이 아닌데,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뭐 했을까? 그래서 뭐예요?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지고 죽을 만한 일들은 사실 없잖아. 돌이킬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데 돌이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고 성공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발 디딜 팀이 없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왔냐. 막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을 듣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사람들은 이들과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전신마비 환자인데 혼자 걸을 수도 없어서 네 사람에게 의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사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도 요구하지만 여기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일 수도 있고요. 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굉장히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믿음이라고 깊이가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절박한 믿음. 말할 수 없는 절박한 믿음. 그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죠. 또 문 밖에서 문을 열고 뭐 수십 겹줄로 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눈이 마주쳐서 나의 근본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도 해결하고 싶어서 몇 겹줄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걸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하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어떤 믿음? 주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반드시 내가 그를 대면해야만 해결된다고 믿는 믿음. 생명을 건 절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어떤 믿음이냐면 방법은 생각이 안 나. 방법은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믿음, 불같은 믿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불같은 믿음, 끌 수 없는, 바닷물로도 끌 수 없는 그 믿음이 여기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상황적인 믿음. 어떤 믿음? 상황적인 믿음이 이들 안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단다 할지라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오늘 4명의 친구들과 들것에 실려서 중풍병자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불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첫 단계의 복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믿음의 첫 단계는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이 4명이 반드시 주님 앞에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어도 그 친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뭐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에 보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꼭 나를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뭐 북한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열방이라든지 절박한 이웃을 위한 기도도 내 기도와 똑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믿음은 이웃과 타자에 대한 믿음이 나를 위한 기도, 내 문제, 이기적인 믿음, 나를 위한 철저하게 나에게 꽂혀야 돼.
나에게 꽂혀야만 되는 이러한 믿음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말 내 문제도 아니고 나와 상관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쑥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안에 잉태시킨 거죠. 그분의 믿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나한테 쑥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잉태된 믿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잘못된 개념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뭐, 내 문제도 아닌데 뭐, 왜 내가 해야 돼? 기도는 사실 애를 낳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대가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애 낳는 것 같아요. 대가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에게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만 가면 이 중풍병자는 반드시 날 거라는 믿음이 이 4명의 친구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북한 문제도 있을 거, 뭐 여러 가지. 내가 오늘 아침부터 한 7, 8번 우리 백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제 말씀을 듣고 제 설교를 지금 10번 이상 들으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나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바로 여기 앉아서 기도를 같이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는 분. 그래서 남편한테 전철역까지 나를 데려다 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온 집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층계는 어떻게 내려가며 올 수도 없는 분이 막 간다고 새벽부터 난리를 부리니까 막 다 아수라장이 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제가 택시비를 드리고 가시는 것은 내가 목사님하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꼭 와야 돼. 이 불이 너무 활활 타오라서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남편하고 아들이 막 온 집안을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난리를 부려서 아까 한 30분 전에 온 식구가 난리를 부려서 못 오겠다라고 이제 전화는 왔습니다. 그렇게 뭐 불이 너무 붙으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들어오면 늘 익숙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완전 뒤집어 해일처럼 내 뱃속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주님, 이런 상태에서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나라는 틀을 뒤집어 엎으면 요때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길이 열린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길이 열린다. 지붕이라는 건 우리가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지붕.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방의 지붕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둥근 이렇게 솟아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하고 그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이 막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시멘트로 막 단단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넣고 나무 가지를 넣고 흙을 이렇게 해서 굳어지게 한 그 속에 회칠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널고 거기에다 빨래도 널고 뭐 이렇게 그 지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붕입니다. 그런데 요게 영어로 보면
디깅이라고 나왔어. 디깅. 막 그걸 팠어. 막 이 친구들이 여기 앞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돌로 막 꽃갱이로 이 지붕을 막 팠어. 막 삽으로 막 파가지고 그 나무도 거기 나무까지도 있고 흙도 있고 이 시멘트가 아닌 회칠을 인 거를 막 팠어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된 이들이 내려져야 돼. 내려져야 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를 하고 있어?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돌이 떨어지고 나무가지가 막 우두두두 떨어지고 흙이 막 떨어지고 곡괭이로 막 흙으로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고 얼마나 그 방안이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미쳤나? 미쳤나? 누구야? 저만 급한가? 왜 저런 짓을 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만 급해? 그러면서 난리를 부리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욕,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조롱이 안 보여. 안 보이고 그냥 막 4명이 막 뚫고 삽질해서 일을 하면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다들 놀래서 입을 벌리고 보는데 흙 떨어지고 나무가지 떨어지다가 그 큰 구멍에서 들것에 실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중풍병자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중풍병자가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발 아래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뒤집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급하면 물불? 가린다는 건 안 급하다는 거지. 내 인생의 삶에 대하여 급하게 안 생각하고 그냥 스르르르르르 대충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를 누구한테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갔다라는 게 누구한테 병원 갈 수도 있고 많이 있죠. 또는 은사자한테 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점치러 갈 수도 있고 굿하러 갈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힘 가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내가 다급하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바로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사람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 바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따라가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 맞는 것 같아서 엄청난 혼돈이 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믿음, 불가능한 사람의 힘 가능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믿음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장애물이 또 사업하는데도 많은 일들이 장애물이 사실 얼마나 많죠. 그런데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일사천리로 가지 않고 불가능이 있고 벽이 있고 방해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친구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일사천리로 왜 형통하게 안 풀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드시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해물이 사람이 너무 많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방해물이 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들것에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기어이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행한 믿음입니다.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봤어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할 수 없으니 그만둬야겠다.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 하려고 노력했어. 기도도 했어.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도와주시던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뒤돌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음은 불가능을 뚫고 갑니다. 믿음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에베소서, 이사야서 모든 곳에 이 말씀 생각해 봤어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모세에게 너는 잠잠히 있어 내 지팡이를 바다에 대라 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대추야자와 말할 수 없는 많은 야채들이 이스라엘 광야 사막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막이 지금 이사야서 35장과 같이 온갖 정말 야자수 나무로, 대추야자 나무로 막 굉장히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하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사막에 강이 있다고 했어. 사막에 강이 있다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시고 실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뭐 때문에 없어?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 강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내 눈앞에서 흘러야 돼. 흘러야 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이 사막에 있다고 했어.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죠. 내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생각으로 들어가? 기도가 뭐예요? 내 생각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말씀이 뚫어낸 생각으로 들어가는 점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얘기하면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생각의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집지붕 같은 집의 지붕만 뚫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지붕을 뚫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내가 본 지식에 의해서, 내 이성에 의해서 합리화적인 이러한 것으로 지붕을 이룬 내 지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 지하수는 강 아니야? 지하수. 땅 밑에 지하수. 몇천 년 동안 도도히 흐르던 지하수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무 파이프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 이 지하수를 끌어올려 나무 가지마다
그 뿌리마다 그 지하수 파이프를 다 열어서 가장 맛있는 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 내 친구가 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죽어가는 기업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죽어가는 북한, 죽어가는 모슬렘, 죽어가는 많은 나라들이 불가능을 두려워한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나 자신도 살기 힘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나 자신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을 뚫는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대부분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언어 중에 이게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됐어. 해도 안 돼. 열심히 하는 분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요 그 생각의 발상법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바꿔주십니다. 목표를 주님이 정하시면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길을 뚫어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앉아서 끊임없이 나의 발상법, 내 생각, 내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지붕,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벽,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면이 초과되어 완전히 막힌 것들을 부수는, 지붕을 뚫고 벽을 부수고 뭐죠? 하늘문이 열려 그분이 내려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명철과 총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때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셨냐면 인자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원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도 죽은 상태이고요. 육체로도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이 완전히 믿음으로나 상황으로나 이 죽은 상태일 때 인자라는 표현은 뭐예요?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죽은 자,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몸으로도 죽은 자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뭐의 권세를 깨뜨려? 병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그래.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병을 깨뜨리는 권세를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안에 모든 병과 마귀와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이 권세를 깨트림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언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사지가 마비되어 죽어져 있는 이 중풍병자의 뭐를 죽음을, 이 육체의 죽음을 뚫어내고 살려내는 영, 부활의 영으로 이가 딱 일어서서 거기에 길이 없잖아요. 완전히 길이 없잖아요. 거기 사람들로 둘러 진치고 있는 무리로 말미암아 막힌 길을 이들이 너무 놀래서 이 사람이 딱 서자마자 둘이 딱 갈라져서 길이 나게 그 길을, 그것도 내가 누웠던 들것 거적대기를 들고 그들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을 이루었고 그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몸의 병과 내 삶의 문제의 이 들것을 다 깨뜨리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어요. 뭐는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너무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정말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일어난 나의 문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상황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 돈도 벌고 또 건강하도록 운동도 하고 또한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조상들이 만들어 놓고 내가 처한 이 환경 위에 나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환경과 관계와 많은 일들이 같이 정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관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지붕을 뚫고 아버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무엇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 삶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즈백이 어디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이 이 포도나무라는 즈백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상황이, 환경과 문제와 상황이 정말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잘 돼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풀어져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성공해서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 성공과 출세는 50%. 그 나머지 50%는 뭐냐면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고 계신데 10명 중에 누구만 왔어요? 한 명만 내 병을 고쳐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문둥병이 다시 도졌는지 그들의 인생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문둥병이 낫다는 것을 얘기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주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네.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네. 주님의 말과 내 입이 같아지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네. 내 손가발이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내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주변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나로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이들이 같이 동행하네.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 삼으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61장에 얘기하면 주의 영이 너에게 이르렀으면 뚜껑 열리는 거죠.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내 생각의 뚜껑 열립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그 땅을 덮는다 그랬어요.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당신을 통해서 열 왕이 그 빛을 보고, 사람에게 빛이 없어요. 열 왕이 그 빛을 보고 어둠이 그 땅이 열 왕이 그 빛을 보고 땅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전부 누구를? 내 안에 거처 삼으신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삶에 막힌담을 뚫으십시오. 그것이 지붕이면 지붕을 뚫으십시오. 그것이 벽이면 벽을 뚫으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막혔다고 생각한 불가능을 뚫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안 되는 일을 뚫으십시오. 그리고 또 뭘 뚫으냐? 주님, 내가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본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내가 너를 거쳐 삼으사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안에 거쳐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나타나는 증인인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 주여. 네,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우리가 우상숭배함으로 우리의 죄가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정렬하는 거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길을 내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시작.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계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뭐래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치유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열, 지붕을 뚫고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그의 얼굴빛이 내 안에 올 때 죄가 사라지고 죄사함이 변하며 마귀가 떠나고 내 삶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며 치유의 광선이 나에게 비춤으로 인하여 많은 오양간에 갇혀있던 소가 문을 뚫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문을 뚫고 나가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킬 때 그 땅이 회복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경외하는 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하시려고? 블레싱,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또 조건이 뭐예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어나 뽑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붕을 뚫고 내 안에 경외하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땅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생명과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빛이라 어두움이 떠날 것이며 너희는 소금이라 모든 썩었던 것들이 썩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이 절박한 마음이 제일 키예요. 패션. 우리 차지도 덥지도 않고 흐지부지한 마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날이 그날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그분 앞에 서지 아니하는 것은 먼지와 같고 바람과 같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귀한 공항교회 성도님들,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안에서 뭐가 나와?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 쭉쭉쭉 올려주세요. 이 엘리사에게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은 굉장히 부자이면서 정말 정숙한 그런 여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집 앞을 늘 지나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자기 집에 2층에 방을 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사요, 가시기 전에 잠깐 이곳에 쉬어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가다가 그 집에 쉬기도 하고 힐링, 그런 분들 사실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섬겨주시는 부분이 정말 곳곳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좋은 남편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런데 수냄 여인이 남편도 늙고 자기도 늙어서 마음의 소원은 너무너무 강한데 남편도 나도 못 난다라는 미리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인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인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명년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 힘가능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둘 다 늙었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한 7, 8살 돼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그리고 남편한테 노새 하나 달라고 그러고는 그 당나귀 노새를 타고 그것도 어디에? 엘리사의 침대에 그 아들을 눕히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믿음, 이 하나님 당신을 만나면 그분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데 엘리사가 멀리서 이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무슨 일로 나한테 달려오는가?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 여인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달려오는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기다리겠다. 그래서 왔어요? 게하시가 막 달려 나와서 무슨 일이냐? 또 말 안 해. 누구한테만 얘기하겠다는 거야. 엘리사가 한테만.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고선 엘리사 발을 꽉 잡고 내가 아들을 구하이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왜 내게 아들을 줘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슬픔과 이 눈물은 전 존재가 흔들리는 슬픔과 눈물이에요. 전 존재가 흔들리는 슬픔과 눈물로 엘리사의 발을 꽉 잡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저 여인의 슬픔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조금 이따 그 슬픔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권능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잖아요. 게하시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갖고 그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팡이를 놓으라. 근데 안 놔.
이 여인이 안 와. 게하시가 지팡이 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고 갔더니 게하시가 이미 지팡이를 놨는데 아들이 못 깨어나. 어떻게 합니까? 7번 그 아들의 눈에 엘리사의 눈을, 그 코에 엘리사의 콧김을, 그 입에 엘리사의 입을, 그 차가워진 심장에 엘리사의 심장을 대고 한 번 일어갔다 내려옵니다. 2번 일어났다 내려옵니다. 7번 일어났다 그 아이에게 같이 누웠다가 생기의 그 숨을 그 아이에게 주고 7번째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일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러한 생명을 건 주님과의 만남과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찾겠습니다. 히스기야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안 찾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중에 이 혈루병 여인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주님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주님은 여기 있어. 수십 명이 지금 내 옷자락에 몸이 닿았어 안 닿았어? 손이 닿았어 안 닿았어? 손도 닿고 몸도 닿고 막 주님이 옴짝달싹 한 발짝 갈 때마다 막 온 사람이 주님의 옷에 주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아무도 주님을 손다고 주님 얼굴을 보려고 난리를 부리고 주님하고 눈 마주치려고 주님이 가는 곳에 쓰려는가. 그런데 저분의 옷에 내 손만 닿아도 나는 낫겠다라고 생명을 건 믿음을 갖고 예수님 몸에 옷에 손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인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시며 능력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에 대하여 알고 이분이면 나를 고치며 이분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면 좋아. 그냥 이분이 병든 자 고치는 거 보는 게 흥분이 돼. 이분이 귀신 쫓아나는 거 보는 게 너무 멋있어. 나와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어떤 믿음이십니까? 오늘 혈우병 환자는 이분의 온깃만 만져도 12년 동안 고칠 수 없던 혈류병이 나를 고친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예수를 만질 때 그 믿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권능이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혈우병의 근원을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때가 참해 우리도 이제 50년 믿은 사람도 있고 20년 믿은 사람도 있고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